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길을 떠나지요. 그 길을 떠나는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보게 되면 모세를 아론이 맞이해서 백성들 앞에 내어놓아 보이게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가지고선 아론과 모세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실상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길을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하나님이 공격을 하셔요. 이거는 왜 보내놓고 죽이려 하셨을까? 그런데 이 본문을 앞뒤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또 저도 짧게 제 삶을 살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는 게 만약에 사람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뒤돌아봄 속에서 어느 정도 잘못된 것에 있어서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부끄럽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연속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잖아요. 40년은 즐겁게 살았다 할지라도 40년은 굉장히 밑바닥 인생을 살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점검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은 가족서부터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모든 남자는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 할례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율법적이나 또는 구약 성경의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별된 삶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 일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태어나가지고 나일 강가에 버려지기 전까지는 대개의 경우가 2달 이상이 걸렸었는데 아마도 적어도 이 모세가 버려질 당시에도 히브리 민족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할례를 행하고선 강가에 버려지고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딸에 발견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마득히 먼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아들 게르솜을 낳았지만은 이 게르솜에 대한 할례를 시행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너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건 없느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건 게르솜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가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폐를 베어가지고서는 내어놓으면서 이건 피난편이야 하고 이 십보라가 선언을 할 적에 하나님이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 십보라도 이방인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자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시키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로서 또 게르솜의 어머니로서 자기가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적극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너의 가정이 이제 온전한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만큼 중요한 게 뭐냐?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출발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거는 뭐 가정으로도 적용이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서로 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같이 행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들 게르솜을 갖다가 할례시켰던 십보라의 어떤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정을 생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모세가 되었든 십보라가 되었든 게르솜이 되었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에서는 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의 구원, 가족의 구성원의 신앙이 많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아들의 할례를 갖다가 베풀므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돼요. 가족의 구성원이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문제를 아주 세심하게 해결하셔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입술에 대한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아론과의 문제죠. 모든 일이 참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가늠해 볼 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소명 받았을 때나 이 아론이 어, 모세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이게 뭔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무렵에 아론도 부르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기가 출발하면서 아론이라고 하는 큰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동역자. 인생에 있어서의 동역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동역자.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동역자로서 보내주신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끼리도 동역자가 되어지지만 저한테는 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또 제가 동역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힘이 되잖아요. 사람이 큰 힘이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봤을 적에 이 동역자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나가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여러분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향해 있어야 된다. 중구난방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분열나고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을 보면서 그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분열됐던 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흩어졌던 것도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되어져서 그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떡하죠? 제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라고 했었던 그 우려가 아론을 만나고 나서 백성들을 만나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자기들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론과 모세를 갖다가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사님 그냥 왔으니까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무조건 믿은 게 아니라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얘기를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살피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찾아와 주셨고 살피셨고 그거를 어디서 알게 되느냐?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구나.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떨 때 고통이 딱 왔을 때,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위로받고 힘 얻을 때 없어요? 예, 아침이라서 말하기 싫어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야,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네.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셨구나. 내 삶을 계수하셨구나. 세어보셨구나. 살펴보시는데 아주 면밀하게 세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탁 돌파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시 내 옆에 계셨구나. 이걸 탁 듣는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뭐예요?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알면 믿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간혹가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그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막 지금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거를 옆에서 보는 저는 느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안타깝죠. 그때 안타까울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끊임없이 권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서울에서 그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오빠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고 그 김선애라고 하는 집사죠. 제가 결혼 주례도 다 했어요. 인생을 비관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오빠 저렇게 죽게 해도 돼요? 우리 오빠 저렇게 죽고 났는데 우리 아버지도 또 저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죠. 인생 자체가 비관스러운 거예요. 달래고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딱 태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탁 갖게 하니까 그때 고백.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얼굴을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빛이 저렇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도 얼굴빛이 달라야 돼요. 아침에 웃으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예? 얼굴빛이 달라지는 그 얼굴.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구나. 그런데 뭐 이제 경험해보면서 느끼지만,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선 좋잖아요. 아기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다. 그런데 아기 낳고 아기 키우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고생이야. 또 괴로워진 거예요. 또 괴로워진 거예요. 그리고선 그 애가 또 커가지고서 초등학교 들어갈 만하니까는 그때 가서는 애 키운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더 키워봐. 더 키워봐. 아직 멀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살피신다는 걸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원하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제 심령과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 부르시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눈여겨 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보시고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 사실에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터전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쁘고 좋은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주님 기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